창세기 3장 1절로 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5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타락한 천사의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먼저 사탄은 간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간사함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4절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말하고 있죠. 뱀은 사단을 상징하고 있기에 사단은 가장 간교하다 그런 말이죠.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의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교묘하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4절 5절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선언했지만 뱀은 결코 죽지 않는다고 선언을 하죠. 그러면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선언을 하지요. 그런데 뱀이 말한 것처럼 정말 그들이 죽지 않았습니다. 죽게 되어졌고 정말 그들의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어졌지요. 그러니 뱀은 간사한 말로 우리 인간을 이렇게 미혹하는 자들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을 조심하지 않으면 다 여기에 미혹되어져서 마귀의 종로로 타며 사는 거예요. 이유를 불문하고 사탄은 간사한 존재다. 시편 59편 5절 말씀도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일어나 열방을 벌하소서 무릇 간사한 악인을 긍휼히 여기지 마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간사한 악인을 긍휼히 여기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이 악한 자는 간사한 악한 자는 이미 사단에게 붙들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면 안 된다.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용납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로 10절 말씀을 보면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그렇게 말합니다. 악한 자, 앞에서 간사한 악한 자라고 했는데 이 악한 자는 사단의 역사를 따른다. 그러니까 이미 그들에게는 사단이 역사해서 그들이 악하게 되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간사한 악을 행하는 자들은 이미 사단에게 그들이 붙들려 있다는 이야기. 사단이 간사하니까 간사를 행하는 자들은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는 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니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한다. 그래서 사단은 간사한 말로 오늘 우리를 속이고 간사한 악을 행하게 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간사한 자다. 그의 특징은 간사합니다. 그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사람들도 보면 말로 간사하게 막 살살살살 해가지고 남을 속이고 그런 사람들 있죠. 전부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자. 사단이 간사하니까.
요즘 보이스피싱, 그들이 바로 다 마귀에게 붙들려 있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말을 하고 어떤 것들을 행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속여먹는 거예요. 예? 그러니 그래서 검사도 당하고 경찰도 당하고 금감원에 있는 사람들도 당하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조사하고 관리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도 다 당해요. 얼마나 교묘하든지. 이게 뭐예요? 사단의 역사예요. 간사한 사단의 역사.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돼. 그 말은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러야 된다. 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개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리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사단은 간사한 자고 그 간사한 여로 우리를 미혹하여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망하게 하니까, 그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내가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그래야 넘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지요. 돌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을 미혹하는데 예수님은 어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의 말씀으로 산다 하며 마귀를 물리치죠. 우리도 그런 믿음이 되어져야 이 간사한 말로 우리를 미혹하는 사단을 이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거기까지 못 이르니까 사단에게 미혹되어지고 넘어지고,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 믿음이 이르러야 돼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믿음으로 살라, 그 말이에요. 열심히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 말씀 마음에 새겨서 순종하면서 살라. 우리의 믿음은 무엇으로 자라지요? 우리의 믿음이 무엇으로 자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잖아요. 로마서 10장 17절,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요. 그러니까 말씀을 부지런히 보고 들어야 내가 믿음이 자라는 거지, 말씀을 보고 듣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할 수만 있으면 빠지지 않고 와서 말씀을 듣고, 집에서도 부지런히 말씀을 보고 주야로 묵상, 그래서 내 믿음이 자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그래야 간사한 사단의 유혹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마귀는 간사하니까 그 간사한 여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가요. 예수님도 미혹하는데, 그러죠? 자신하면 안 돼요. 나는 안 넘어지. 아니요. 보이스피싱에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나는 절대 그런 사람한테 안 당한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당해요. 자만하다가. 자만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간사한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왜? 마귀는 간사하니까. 그를 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어야 내가 간사한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넘어진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 사탄은 더러운 존재입니다. 더러운, 그래서 성경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하지요.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더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귀신은 그래서 더러운 것을 좋아해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집도 좀 깨끗이 청소해놓고 소지해놓고 살아야지, 더러우면 귀신들이 자꾸 뽀짝거려요. 알았어요? 집 청소도 좀 부지런히 하고 깨끗하게 해놓고 살아요. 그래야 귀신들이 역사를 해요. 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더러운 짓을 좋아하는 것이 귀신. 더러운 짓을 좋아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에게 붙들리면 그래서 더러운 짓을 해요. 그 마귀에게 완전히 뒤집어 씌워버린, 그래서 미쳤다고 우리가 말하는 사람들 보면 깨끗합니까? 다 더럽잖아요. 다 더럽잖아요. 볼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귀신은 더러운 존재. 그래서 귀신이 역사하면 더러운 행위들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귀신이 더러운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을 하지 않으면 마가복음 1장 26절 27절도 보면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경련을 일으키게 했다. 그 말은 이 거품을 흘리고 쓰러지고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간질병을 말해요. 간질병. 간질병 더럽죠. 개거품 막 아무데라도 쓰러져갖고 막 궁궐. 귀신들의 존재가 더러운 존재예요. 그래서 귀신이 들리면 우리 인간도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 미안하지만 나이 드신 분들 씻는 것도 좀 부지런히 잘 씻어야 돼. 안 씻으니까 자꾸 귀신이 역사해요. 더러운 걸 좋아하니까. 그리고 못 씻게 만들어 귀신들이. 그만 안 씻어도 된다고. 냄새 팔팔 풍기고 다니면서 안 씻어. 그게 바로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왜? 남에게 미움받게 하려고. 더러우면, 냄새나면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남에게 미움받고 사람들과 친하고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며 살지 못하게 하려고 자꾸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것도 모르고 이거 씻기 싫은 게 그냥 말을 내가 씻기 싫어서 안 씻는 게 아니라 귀신이 씻지 말라고 자꾸 내 속에서. 내가 그러는 것 같지만 귀신이 그러는 거예요. 예? 귀신은 더러운 귀신이다. 그래서 간질병도 일으키고 병을 일으키기도 하고 사실 병도 더러운 것이잖아요.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병이 걸리면 더러운 것이잖아요. 그러죠? 썩어가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귀신은 더러운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귀신이 역사하지 못하게 하려면 나부터서 깨끗해야 하고 뭐든지 깨끗하게 하면 귀신이 별로 더러우면 귀신이 자꾸 달라든다고 하는 사실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스가랴 13장 2절 말씀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사귀를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구약 성경에도 더러운 사귀라고 그래요. 사귀. 사악한 귀신이란 말인데 더러운 사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귀신의 존재는 이유를 불문하고 더러운 거예요. 계시록 16장 13절로 14절 말씀도 보면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그랬어요.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데 그 더러운 영이 뭐다? 귀신의 영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귀신은 더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더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귀신의 존재는 간사하기도 하지만 더러운 존재라는 사실 잊어버리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귀신에게 미혹되지 않으려면 간사한 자들을 조심해야 하고 귀신에게 미혹되지 않으려면 더러운 것을 조심해야 하고 세 번째로 귀신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귀신의 성격이 뭐냐? 거짓말쟁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8장 44절 오늘 본문 4절 5절 먼저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안 죽는다고 거짓말하잖아요. 하나님은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너희가 안 죽는다고 지금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또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말하잖아요. 전혀 아니잖아요. 마귀는 거짓말쟁이. 사탄은 이 거짓말쟁이.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거짓말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거짓말하는 자의 아비는 누구다? 마귀다 그 말이에요. 마귀에서 났다.
그래서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렇게 선언을 하죠. 마귀는 처음부터서 거짓말장, 거짓을 말하는 거짓말장, 거짓의 아비가 되었어. 그래서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의 아비로, 단말로 하면 거짓말하는 자는 마귀의 자식이다 그 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거짓을 조심해야 돼.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거짓말을 하지만 결국 그것은 뭐예요? 내 아버지가 마귀라고 하는 증거가 되어지는, 증거가 되어지는.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 거짓말만 하는 자. 그래서 거기에 미혹되어지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고 살게 되어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귀의 성격을 알아야 내 삶도 거기를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결국 내가 간사한 자라면 나는 마귀에게 이미 미혹되어진 것이고, 내가 더러운 자라면 이미 마귀에게 미혹되어진 자예요. 그건 꼭 육체적으로 가정적으로만 더러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입이 더러운 것도 더러운 것이에요. 맨 더러운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음담패설하고 그런 사람, 다 마귀에게 이미 미혹되어진 자. 그러니까 더러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거짓말. 거짓말 하는 자는 내가 이미 마귀에게 미혹되어져서 마귀 따라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조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냥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이미 내가 마귀에게 미혹되어져서 지금 마귀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간사한 말도 하고 더러운 말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그렇게 산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이미 내가 마귀를 따르고 있다는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친구를 보면 안다고. 왜? 끼리끼리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친구를 보면 안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를 보면 내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간사하지 않아요. 간사한 것을 버리고 진실을 말하고 선한 것을 말하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러운 말들을 하지 않아요. 선한 말, 깨끗한 말만 하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짓을 말하지 않아요. 죽을 때 죽을지라도 진실을 말하는 것이 순간의 죽음을 면하려고, 순간의 고난을 면하려고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위대한 인물들은 다 그렇게 살았지요. 한순간에 안위를 위해서 자기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자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고, 그러나 그러지 못하고 간사하게 행하고 더러운 말도 하고 더러운 행위를 하고 또 오늘 우리가 거짓말을 한다면 나는 이미 마귀를 따르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사도행전 5장 3절로 4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하고 말하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에게 갖다 바치면서 일부는 감춰놓고 일부만 갖다 바친 거예요. 베드로는 이미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그걸 안 거죠. 그래서 아나니아가 이것이 땅을 판 값이라고 가져오니까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고 말을 해요. 아나니아가 무슨 사단이 역사에서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자기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둘이 의논해요. 여보 이거 다 갖다 바치면 좀 그러니까 조금 감춰놓고 그냥 다 갖다 바친 것처럼 보고 바치지 뭐. 자기들끼리 서로 이야기하고 의논해갖고 그렇게 한 것이지만 베드로는 뭐라고 해요?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 이미 그것은 뭐다? 사단에게 미혹되어졌다는 거예요.
사단이 내 마음을 지배하여 미혹되어져서 네가 지금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고 거짓말한 것이라.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그들의 마음에 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들 마음에 그냥 야 우리 둘이 그냥 가만히 아무도 모르니까 얼마 감춰놓고 얼마만 갖다 바치자.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해요?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해서 이미 사단이 그들의 마음 속에 역사해서 그들이 사단에게 미혹되어져서 땅값 얼마를 감추었다는 얘기. 그러면서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라고 선언을 하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냥 내가 내 마음에 어떤 것들을 계획하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거짓된 것이라면, 그것이 더러운 것이라면, 그것이 간사한 것이라면 이미 사단에게 내가 미혹되어져서 내가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다. 이거 잊어버리지면 안 됩니다. 교만함도 마찬가지죠. 교만한 자들은 자기가 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교만하여서 그렇게 행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아니요. 이미 사단이 그 마음을 지배해서 교만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알았어요? 응? 사단이 이미 그 마음을 지배해서 그렇게 만드는 것이라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보세요. 무슨 사단이 아니요. 그냥 부부가 둘이 의논해가지고 얼마 감추고 갖다 바친 거예요. 근데 베드로 사도가 뭐라 해요?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해서 사단이 너희들의 마음을 지배해버렸다고 선언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거스리는 모든 것들은 이미 사단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여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9절 말씀을 보면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라고 표현을 해요. 유대인들, 분명히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지요. 근데 뭐라고요? 사단의 회라고 지칭을 해요. 사단의 회. 사단의 모임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 아니라 그들은 이미 사단에게 미혹되어져서 사단의 종로로 타는 사단의 모임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분명히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무슨 사단입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요? 사단의 회다고.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사단의 모임이다. 왜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스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반역하니까 사단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이잖아요. 예?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 없지요. 그런데 그들은 사단의 회예요. 사단의 모임이에요. 말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위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을 위하는 거예요. 늘 말씀드렸지만 주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책망을 하셨는데 무슨 베드로가 사단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예요. 제자. 그렇죠? 아니에요? 베드로가 예수님 제자 아니에요? 왜 근데 멀뚱히 울고 있어요? 그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지 무슨 사단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제자, 그것도 1등 제자예요. 알았어요? 예수님이 어디를 가도 베드로는 데리고 다녔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 어디든지 데리고 갔으니까. 다른 제자들은 안 데리고 가도 이 세 사람은 언제나 꼭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때에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데리고 갔어요. 다른 제자들은 하나도 안 데리고 가고. 그럴 정도로 인정받고 사랑받는 예수님의 제자지 무슨 사단이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이라고 그러잖아요. 왜요? 이미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어요. 사단이 그 마음을 지배해서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이라고 책망을 해요. 그러니까
막 귀신이 들려갖고 막 미쳐갖고 막 돌아다니기야 사단에게 지배받는 게 아니에요.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거역하는 행위를 하면 그건 내가 이미 사단에게 미혹되어져서 내가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베드로가 막 무엇을 얼마나 막 잘못해서 예수님이 사단이라고 그랬어요? 아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주여!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말 한마디 했다가 사단이라고 책망받는 거예요. 막 예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막 부인하고 해서가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고 했더니 주여! 절대 안 됩니다. 그 말 한마디 했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거스린 것이라면 이미 내가 마귀에게 미혹되어진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단의 회다, 사단의 모임이다. 그들은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랑하고 어쩌고 저쩌고 떠버리지만 주님은 그들을 사단의 회라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어째요? 하나님을 믿지만 내가 간사한 자가 되어지고 더러운 자가 되어지고 거짓을 행하는 자가 되어지면 나도 누구다? 마귀에게 이미 지배받아서 마귀의 종로로 타는 자다. 사탄이다 그 말이에요. 사단이 별거 아니에요. 막 귀신에 뒤집어 씌워서 사단이 아니고 주님의 뜻을 거역하고 거스리면 사단. 알았습니까? 이걸 모르니까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생각을 갖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나는 천국 갈 거야. 그러고 있어요. 아니라니까요. 아니라니까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하면 우리는 천국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그러한 것들을 싫어하니까 교회도 목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하지 않냐고 사람의 비유 맞추기 급급하고 교인 안 나나 안 나올까? 이게 바로 이미 사단에게 미혹되어지. 우리가 교회를 세속화되어진다고 말하는데 교회가 세속화되어졌다고 하는 이야기는 세상 쫓아간다는 이야기예요. 세상 따라간다는 이야기.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해야 되는데 세상의 논리 따라서 적당히 괜찮다고. 아니요. 괜찮은 게 없어요. 예? 베드로 보세요. 뭐를 잘못했간지요? 아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어서 저 로마 사람 좀 싹 몰아내버리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좀 갖다 주기를 원하는 그게 뭐의 잘못입니까? 사람이면 당연히 그럴 수 있죠. 로마인들의 지금 속국이에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로마의 총독이 와서 그들을 다스리고 있고 헤롯은 왕이지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그러죠. 그러니 예수님이 보니까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죠. 말만 하면 막 그대로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어서 저 로마인들 좀 싹 몰아내버리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갖다 달라. 그게 뭐 잘못입니까?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오늘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아이고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아니 뭐 이것 정도야. 아이고 이것은 괜찮지.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되어지면 어떤 것도 괜찮은 게 없어요. 알았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거짓을 행한다면 내가 더러운 것을 행한다면 내가 간사하게 행한다면 이미 나는 마귀에게 미혹되어요.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주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사단이라고 유대인들을 하나님밖에 모르고 하나님만 섬기고 산다고 하지만 주님은 그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유대인이 아니라 사단의 회라고 사단의 모임이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정말
마귀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오늘 우리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힘쓰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러면서 정말 주님 따라 사는 우리가 되어져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는 사실 잊지 말고, 간사한 것도 더러운 것도 거짓된 것도 다 버리고, 그건 마귀의 역사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고 의롭고 선한 삶을 이루며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며 살다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와 또 예배드리며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탄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간사한 자이고 더러운 자이고 거짓된 자고,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간사하고 더럽고 거짓되다면 나는 이미 사단에게 미혹되어져서 사단이 좋아하는 일들을 행하고 사단의 종노릇하고 있고 사단이 우리의 압이라는 증거가 되어지고 있음을 잊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간사한 것은 없는지, 더럽게 행한 것은 없는지, 거짓되게 행한 것은 없는지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따라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미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